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좀 정신이 없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의 각인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는 각인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각인이죠. 그 조세형이라는 그 사람 아시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러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잡고 보니까 아주 이렇게 부잣집에만 갔기도 하고 또 권력자, 부유층 이런 곳에 가가지고 훔치고 이래서 이 사람을 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상류사회의 그 사치스러움을 폭로하기도 하고 또 훔친 돈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의적이다 이런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82년에 잡혀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감옥 생활을 15년 했어요. 오래도 했는데 그리고는 나와가지고는 경비보안업체 세컨 같은데 워낙 잘 뚫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자문위원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최근 들어서 아니라 계속 수시로 그랬었어요. 쭉 계속 또 최근에도 또 어디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사가 이제 3년 이 사람 살아야 되겠다. 검사가 구형하는 거하고 실제 판사가 구형하는 거 좀 다르죠. 3년 정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구형을 내렸죠.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했는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각인이라는 게 안 바뀌는 거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과거에 했던 그것들이 있는 겁니다. 또 최근 들어서 강간범이 전자팔찌를 찬 상태에서 또 어디다 가가지고 여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이제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그 이제 애 10살짜리 애를 또 이제 그대로 가다가 애가 도망가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는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웃기죠. 나는 얼마 있어 나온다. 두고 보자. 이러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와 그 여자는 얼마나 평생에 보면 확 잡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조세영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는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영으로 딱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영으로. 사단이 주는 영으로. 이게 잡혀져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관계없고 환경과 관계없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각인이 지나면은 뿌리 내리잖아요. 뿌리 내리는데 이게 뿌리 내리고 나면은 뭐가 열매 맺히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문화로 딱 그리고 나면요 체질되지는데 이게 뭡니까? 운명이다. 불신자 이스라엘 상태로 딱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각인되어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고 우리가 가는 걸로 결정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책 3권을 외운대요. 어릴 때. 물론 좋은 책이겠죠. 나쁜 책은 아니겠죠. 책 3권을 외우는데 각인이 될 만큼 외우니까 각인이 되죠. 이거를 계속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세계를 정복할 만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각인시키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것으로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각인되죠. 무엇으로 각인된지 모르고 어떤 것이 각인된지 모르고 그것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 버리면은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운명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인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내가 각인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안에 각인되시도록 나를 끊임없이 바꿔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로 우리가 각인해야 돼요. 다른 것들이 우리에 각인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보면서요, 다 뭔가 모르게 불안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웠던 시간이라고는 내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붙잡고 불안해서 기도하고 있고, 항상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그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늘 뭔가 모르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불안한. 그 불안함들이 내한테 늘 가중됐겠지. 제가 기억나는 게요, 어릴 때 초등학교 아마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늘 학교 갔다가 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다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친구 집에 갔다 왔어요. 가서 내가 오래 있었을 리도 없어요. 친구 집에 가고 논다고 뭐 한 시간씩 2시간 있었을 리도 절대 없어요. 한 15분 있어서 나 왔는데 어머니가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면서 아마 어릴 때 그게 내 머릿속에 확 각인됐던 것 같아요. 딴 거만 보면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불안. 어머니도 불안해. 아버지도 불안. 나도 불안. 그래요. 내 삶을 그냥 그대로. 학교 가도 별로 그렇게 즐거웠던 기억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 왕따였지 싶은데 나는 분명히 왕따였을 거예요. 근데 왕따였는지 몰라요. 나는 워낙 관심이 없어서. 학교 생활 관심고 친구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나는 왕따인지도 몰라. 아마 100발 나는 한 12년 왕따였지 싶어요. 그런데 진짜 대학교 2학년쯤 돼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 오기 시작했어요. 맞네. 모든 문제 해결했네. 그죠? 그게 제 속에 딱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이 메시지를 내 속에 각인되시더라고요. 거의 한 24시간. 학교 제가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이 있거든요. 제가 경산까지 가야 되니까 홍대에 있으니까 가는 동안 계속 듣고 하루 종일 수업 빼고 다 듣고 집에 오면서 계속 듣고 이게 하면 몇 년. 그래가 막 아무데 막 집회한테 막 따라다녔었죠. 그때만 해도. 제 속에요, 뭔가 모르게 다른 것들이. 이전에는 나를, 이 신학이라는 것이 나를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은폐시키고 나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속에 오면서부터는요, 아, 정복해야 되는 거구나, 다스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게요,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는 교회 안에 뭉쳐있기보다는 세상을 정복해야 되지. 이게요, 제 마음속에 아주 이렇게 뿌리내지는 있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시장적을 다 장악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들어가고 다 교회 와갖고 막 열심히 청소하고 이거보다는 그걸 하나님은 훨씬 중요해요. 나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센터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부시들 속에서 그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그게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시는 겁니다.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제 속에 딱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뭐가 필요하냐? 사도행전 1장 14절. 뭐죠?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전에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기도했었어요. 기도했었는데 그때의 기도는 불안과 걱정과 내 어떤 기존의 것들을 지키기 위한 기도였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제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계획이 뭐며 그 계획을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가 달라져 버린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보는 거였습니다. 우리 기도가요, 자꾸 뭔가 이렇게 나를 축소시키고 나를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요, 여전히 아직도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고 염려가 많지, 내 속에는요 자신감이나 힘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안의 것들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요, 뭐 불안함이 많아지고 힘듦이 많아지지 자신감이 이런 게 많아지질 않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요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고 몇 달 동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바라봐야지 그 속에서 힘이 나오는 능력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신감 있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이 막 뛰어다니는 건요, 그것도 실패를 가져와요. 언약을 내가 계속 묵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뿌리내지고 운명을 만들어버리고, 이게 그냥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가정, 지역에 영향을 주도록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으냐?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두 번째,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냥 모인 게 아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제자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역 구석구석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이 현장에 서야 돼요. 이거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고 이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자를 새신자를 붙이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 있는 현장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내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나를 향한 계획은 뭐겠습니까? 내게 붙여주신 내 지역을 향한 계획이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정복한다고요? 그 능력이 내게 있잖아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고, 언약 붙잡고 내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모르는 힘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매일 체험하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내 체질을 완전히 꺾으셨구나. 내 각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거를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건들이 보여지고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에도요. 뭘 확인하냐.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맞다. 그걸 고백하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피할 필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오버해가지고 막 달려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시는데 이 이름을 오늘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속에는요, 치유가 들어있어요. 그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애가 그전에는 말을 잘 듣고 진짜 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가 말을 안 듣는다. 이게요, 그 옆에서 계속 엄마가 지켜보던 엄마는요, 이 아이가 지금 성장 과정에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변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데 엄마가 어디 되게 아프구나 어디 떠나 있거나 이러다가 딱 와보면요,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마음에 상처가 생겼구나 이래가 데려와요. 데려와갖고 뭐 하냐, 야가 옛날에는 되게 말 잘 듣고 착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 안 들어요. 말 잘 듣게 만들어달라는 거지.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그죠? 얘가 이제 엄마 말 안 들어도 됐고 엄마한테 대들어야 될 나이가 됐기 때문에 대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드는 게 정상이라. 중학교 2학년 3학년 됐는데요, 가만히 있고 이러면요, 병든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 병든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 집에 며느리가 착하고 말 잘 듣고 우리 남편 아내가 말 착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상이 됐다. 아니에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갖다가 무조건 조용하고 말 잘 듣고 그렇게 바꾸는 것을 치유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참고 있어서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되거든. 어느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에도 그렇고, 성질 더러운 사장이 있는데 정말로 온순하고 참기만 계속하는 그 부하 직원 하나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이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이 야간에 도전해 뭡니까? 이렇게 말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잖아요. 그러면 뭐가 치유냐? 뭐가 치유죠? 답이 없어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치유지?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갖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답이 없어요. 뭐가 치유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치유입니다.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찾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지, 말 잘 듣는 사람 찾는 건 그것은 치유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얘기 뭐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갔는데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 듣고 일어나 버렸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안진뱅이였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정확한 문이 열렸고, 그리고 베드로가 누림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시간표는요, 기도할 때 시간표가 만들어져요. 쟤는 뭐 보셨습니까? 차들이 도로에 쫙 신호를 대기한다고 딱 써있는데 옆에 철가던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앞에 차 2대가 완전 박살나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진짜 그 건물 짓던 놈, 그 건물 부수던 놈 붙잡아가지고 다리 몽둥이 묻든지 뭘 감옥에 집어넣든지 책임을 물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참 거기에 그 내년에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반지 찾으러 가던 그 신부가 죽었는데, 여자가 죽었는데, 그 무슨 인생이에요? 왜 하필 그 시간표에 거기에 들어가냐 했으면 그게 시간표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며 어떤 타이밍에 만날 것이냐, 그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간표가 언제 만들어지냐? 기도하는 동안. 내가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동안에요, 바깥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만드시는 겁니다. 시간표. 이거를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은 지금 늦을 것 같은데 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바깥에서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오늘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약속 시간이 늦을 건데 괜찮아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사람 마음을 바꿔버리고 상황을 바꿔버리고 기도할 때 그게 시간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안진뱅이의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 속에도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가고 그랬어요. 시간표. 이게 치유죠. 거기에 정확한 복음이 제시됩니다.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 몇 주 전에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죠. 거기서 70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다시 그 다니엘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3명을 섬겼던 그 다니엘을 쳐들어왔는 나라의 왕이 그 다니엘을 사로잡아요.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이야기 듣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말을 듣고 뭘 하냐면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쳐들어가고 정복했던 이 왕이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은요,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진국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 그런데 거기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은 뭐죠? 패전국. 그리고 거기서 70년이 지나버렸어요. 우리나라가 45년 동안 일본 식대에 압제되어 있다가 일본이 망해가지고 나가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뭐 멀쩡했겠습니까? 왕도 없고 국가도 없고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없으니까 어디 됩니까? 뭐 패도 모르고 훔치와도 모르고 막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에 더 분노 터지는 건 뭐냐면요, 거기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이쪽 지방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해요. 이 그쪽 넘어서 이 사람들이 사는 지방 넘어서 뭐 있으면은 똑바로 질러 올라가면은 가까운데 삥 둘러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열이 있어요. 남자, 그 다음에 짐승, 여자, 그 밑에 사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는 완전 개치고 그래요. 그런 곳에 빌립이 들어간 겁니다.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이게 치유예요. 그죠? 3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여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팀이 됐습니다.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 흑인, 그 다음에 황색인, 그 다음에 귀족, 하인, 이 사람들이 팀이 된 겁니다. 이게요, 수준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쁜 의사가 있고 착한 의사가 있습니다. 나쁜 의사든 착한 의사든 의사잖아요. 그럼 뭐죠? 수준이 비슷해요. 수준이.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그러면 두 사람은 나쁜 의사든 좋은 의사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착한 의사하고 착한 거지하고는 수준이 안 동해요. 말이 안 됩니다. 착한 거 가지고 연결했대요. 왜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이요, 흑인, 백인, 뭐 황색인, 그 다음에 귀족, 하인,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팀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친구.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식이 안 보이는 것이죠. 아까 사마리아 그 오랜 전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거부당하고 실패하는 시간표, 갈 길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표죠. 이때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3의 문을 열어버린 거죠. 마게도냐. 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숨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 19장 1절 10절 바울이 묻죠.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기에 이들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묵상하다가요, 요 본문을 프린트를 딱 했어요. 그래 여기 칠판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요한방에다가 붙여놓고 하나님, 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10절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요 말을 내가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간증할 때까지. 우리한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치유거든요. 능력 없어도 치유 안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그 세례를 주는데 방언이 터지고 뭐였죠? 19장 1절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 방언이 중요하고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뭘 믿게 됐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하나님, 이 말이,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증인 되시도록 내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고령 하나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이 은혜 입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해되시게 해주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할 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입니다. 이게 우리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현장 나갈 때 이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현장 나갈 때 내게 이런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게 하시고 내가 현장 갈 때 이런 캐캐 묵은 생각과 상태가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길이 막히거든 하나님 내게 새로운 눈을 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월, 화, 수, 목, 금 기도하세요. 월요일은 요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화요일은 요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수요일은 요거 가지고 목요일은 요거. 이 말씀이 내가 증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집중하십시오. 계속 집중하시다가 그 말씀에 내가 증인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되어서 깨달아지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게 이해가 안 되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어느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구절이 탁 보이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신 목사님한테 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고 대충 막 말했어요. 말이 길어지는 건 뭐냐?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대학생들이 방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대학생들의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말을 이해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폭발이라는 게 폭탄 터지는 말이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증인 아닙니까? 그죠?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도전. 좋은 거라고 사놨더니 잘 안 나오나? 절대 현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5절에 12절입니다. 1절에 12절, 5절에 12절. 거기 뭐가 있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는데 총독이 만났는데 그 총독에게 마술사 엘루마가 붙어가지고는 그 총독이 말씀 못 듣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씀입니다. 거짓과 악행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갖고 그 엘루마가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열매였습니다. 바보 섬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죠. 두 번째 뭐냐?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 동네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 자꾸 맞추니까 그 애 중심으로 모든 지역의 중심이 일어나 버렸어요. 경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그 아이 속에 귀신 떠나가 만들어 버렸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야가 이제 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야한테 이런 신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경제가 무너지게 생긴 거죠. 문화가 그 이후에 살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이 석 달 동안 강론했는데 두란노에 큰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금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마술사들이 책을 갖다 모았는데 쉽게 말해서 도서관이 마술사 책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냥 책입니다. 책. 뭐 이상한 책이 아니고 원래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도서관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쓸데없는 책입니다. 귀신 보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이런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미신과 점술이 무너지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확인 안 됐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우상의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미신적인 것들이 내 속에 꽉 들어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다른 각인에 지배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잠깐 하겠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에 우리가 포럼합니다. 그리고 2시 반에 오후 예배를 했습니다. 수요일은 9시 30분에
기도회 있습니다. 이 지역을 두고 하는 기도회 모임입니다. 그리고 10시에 또 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10시입니까? 11시입니까? 11시에 회화 모임이 있고 거기에 캠프가 있습니다. 준비 캠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오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인도하고 있구나. 새벽에는 제가 6시에 나와서 한 30분 하고 운동 나갑니다. 우리 모임이고 이 예배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가 또 다락방들이 모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 통해서 언약 붙잡은 자들의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고집과 그 아집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기도 수첩 우리 매일 아침마다 날아가잖아요. 또 기도 수첩 우리 책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했던 유목사님 강의 있습니다. 강의. 그 강의를 듣고 녹취하세요. 녹취하십시오. 40분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유목사님 설교가 안 길기 때문에 한 30분에 35분 하면 해요. 그거를 녹취하듯이 안 받아 적어 가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바쁜데요. 내 각인 바꾸는 것만큼 집중하는 것만큼 더 바쁜 건 없습니다. 뭐가 바쁜 건가? 또 바쁜 거 있으면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보다 더 바쁜 거 있으면 아무것도 바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다. 그건 뭐냐? 나에게 맞춤형 응답이 올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응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 내게 와요. 남들이 들은 별거 아닌데 내한테는 감동이 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서 모든 사람이 봐도 감동이 되는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전무후무한. 시작은 나에게 맞춤형 응답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응답. 딴 사람이 받은 응답이 아니라 내게 해주시는 응답들을 하나님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은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게 각인을 깨는 겁니다. 이 축복과 응답 함께 누리시고 우리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전혀 안 보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요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을 녹취하는. 안 되면 기도 수첩이라도 옮겨 적으십시오. 옮겨서 내 속에 각인 가장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요 적어보면 그것만큼 집중되는 게 없어요. 적으십시오. 적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 각인이 바뀌어지면 나는 별거 내가 별로 나쁜 것도 각인 안 됐고 내가 살아오면서 나쁜 짓 했나 나쁜 짓 해서 나쁜 각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말씀 사모함이 없는 것이 나쁜 겁니다. 어느 순간 내게 저주가 닥쳐오게 있어요. 어느 순간 잘못된 각인 틀린 뿌리들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만드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거 모르겠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각인의 뿌리를 바꾸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정말로 집중하게 되는 은혜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응답 주시고 참 길 주시고 참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것이 되시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 은혜와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행과 진리를 예배 들으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부산 지역 지휘 집중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또 밑에 훈련 안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 교회의 예배들 11시 예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